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준비한 PPT 띄워주시면 바로 할게요. 하나님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처음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첫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있고요. 학교기도부 시운동이라고 하는 사역을 이제 청소년들의 신화의 광장을 만들고 또 이제 거기서 아이들 동기부여하고 힘을 내라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점심시간 이럴 때 기도 모임을 만드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교회학교 연구소라고 해서 청소년 교육기관 속에서 소장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저희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함께한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또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부흥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말기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왕이었던 요아하스, 그 뒤에 이어 왕이 되었던 요야김까지 3대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왕 중에 중간에 있었던 요아하스 왕은 딱 3개월만 왕으로 재직했고 그 뒤에 출애굽 바로 왕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온전히 쫓겨나고 그 애굽 왕이 느고가 새롭게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었거든요. 사실상 2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사역했던 분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부흥에 대한 기도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익숙한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기 딱 한 구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없고요, 구약에도 없고요. 딱 여기에만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부흥케 해달라는 저 기도가 성경 속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난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기까지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원망 섞인 어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악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왜 잘못된 자들이 오히려 흥왕하고 의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냐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시대 때부터 그 시대에 일어난 변화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말씀의 교육을 잘 받고 왕으로 8살 때 즉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올바른 왕이라고 불렸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고요. 이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찾습니다. 모세오경을 그 시대가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그전 시대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섬겨왔던 컬처, 문화는 있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인 말씀을 모른 채 악을 섬기던 시대 속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찾아냅니다. 그 모세오경을 찾아서 읽어보니 자기의 시대가,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회개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전국을 다니며 자신들의 신하를 시키고 병사들을 시켜서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개혁 끝 말미에 잃어버렸던 절기였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까지도 이 요시야 왕이 회복시킵니다. 그 종교개혁을 경험했던 젊은 10대와 20대 시절에 그 종교개혁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다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급격하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가 다시금 죄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애굽왕 느고가 섭정으로 세웠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으로부터 우상들을 수입해 들여오고 그 당시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며 얼마나 한탄하고 울었습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도 그 신전에 섬기면 좋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들여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우상들의 예배를요. 그 우상들의 면목들을 예레미야가 나열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곤충을 신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그 몰렉이라고 해서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을 섬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특별히 이 신은 어떤 인신 제사를 받냐면 아무 목숨이나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의 목숨을 바치면 복수를 해주는 포악의 신이거든요. 이 몰렉을 섬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음녀들이 몸을 팔면서 바알과 아세라, 풍요를 가져다주는 음란한 신을 그 성전에서 섬기며 매음을 하고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 일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진 거죠. 그 하박국 선지자는 종교개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뒤집을 것만 같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 같았고, 새롭게 세우실 것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말씀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유월절이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백성들의 내면이 변하지 않은 채 지도자가 잘못 오기 시작하니까 그 한 사람의 판단 속에서 결국 나라가 전체가 죄악에 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 1장 14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 반문의 절정에 이르는 성경 구절이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 성에서 가장 멀리서부터 소식이 올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갖고 오는 그 군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들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투와 어감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말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성루에 서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한 장이 흘렀을 뿐인데, 시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세대가 바뀐 것도 아닌데 하박국의 기도는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조금 전 보았던 2장 1절과는 너무나 상반된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는 주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성전이 청결해진 것도 아니라 국제 정세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의 기도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제 그의 기도로 인해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삶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것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일도 아니지요. 열심히 노력했으니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인데 소가 없네요. 하지만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과연 2장 1절 이후에 3장 2절이 오기 전까지 그 사이 본문에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길래 그의 삶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겠습니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커버넌트가 등장합니다. 언약, 약속이 주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분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원망설인, 어쩌면 그는 말씀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집도 절도 차도 없이 살았을 선지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인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교회 안에 하나님, 내 예배 속에 하나님, 소그룹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네가 목도하여 보리라. 그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신 주님, 예배의 처소인 그 주님 앞에 믿는 자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지켜본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그 예배를 범접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어서 자신들의 노래를 멈추고 자신들의 일상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멈춘 채 잠잠한 채 그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커버넌트,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는 그 언약에 기대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행하십니다. 그러나 부흥은 현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누구도 누가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박국은 사람에게, 하박국은 상황에, 하박국은 강대국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커버넌트를 믿고 그 시대 가운데 본인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부흥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바뀐 것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야김 이후에 마지막 요야긴이 왕이 된 이후 결국 남유다마저도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은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너희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5년 만에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성전 건물을 올리면 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성전 건축을 약 15년간 멈춰버립니다. 제가 두 번의 설교를 여러분 이제 이 7월달 동안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두 번째 설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네, 기대해 주시고 네, 같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동일한 커버넌트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학께서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제가 18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청소년 사역자로, 기간 사역자로 20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곳곳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의 슬로건을 실제로 걸고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문구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 속에서 만났던 의식들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영광스럽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어요. 저도 청소년 사랑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저 평생을 사역했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는 것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물론 동안으로 보이시겠지만 저 80년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20년, 25년 가까이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제 교회에서도 18년 동안 중고등부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기저귀를 떼고 주일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청소년부에 올라올 때 한숨을 쉽니다. 이분을 또 보고 6년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졸업을 시켰어요. 처음 졸업시켰던 아이들은 대학부를 지나 청년부를 지나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더니 애를 놓고 그 애가 지금 9살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보내면서 저 나름 이 교회에서의 그 넥스트를 꿈꿀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개척을 나가거나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다음 목회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3년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랑했습니다. 저 그렇게 말할 자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알고 우리 아이들이 압니다. 아이들이 부르면 상담하러 어디든 갔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도 우리 선배님들보다 사역 잘 못했는데 우리 선배님 때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막 자기 전 재산을 바쳤다더라, 했더니 뭐 이렇게 사역했다더라, 뭐 북치고 한 바퀴 돌았더니 1000명이 모였다더라, 교회를 세웠더니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됐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선배님께 전해 듣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선배님들보다 사역을 좀 못한다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만나는 아이들, 내가 사랑 아이들을 만나고 봤더니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우리 때보다는 못할 것 같다는 인식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던 이유는 더 그랬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많은데요, 청년대학부는 어른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청년대학부보다 중고등부가 적고요, 어린이들이 교회 어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게 일상으로 보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책임져야 될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이 교회의 미래는 지금보다 영광스럽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 가운데 박혀 있었던 거죠. 사랑하지만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네가 그 아이들 대단해 보이지 않아? 모자라 보여? 못할 것 같아? 아니야. 그 아이들이 너희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저는 이것을 사역 현장에서 조금씩이지만 경험해 가고 있고, 오늘 그 이야기들을 간증처럼 여러분들과 이 뒤에 이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한국의 평양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1903년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던 맥컬리 화이트 두 선교사가 시작했던, 여성 선교사님 두 분이 시작했던 기도회였습니다. 거기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하면서 자신이 조선인들을 차별했고 사역하는 가운데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하면서 거기서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기도의 불로 인해서 하디 선교사의 고백이 찬란하게 하나님 안에서 빛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곳곳마다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그의 설교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하디 선교사가 평양에서 감리회 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지만 감리회 사경회 현장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가서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죠. 연합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레암 리라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같은 사경회를 열자,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열게 된 것이죠. 그 교회가 평양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부흥의 현장, 한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그레암리 선교사가 본국으로 편지를 보냈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때로 온 청중이 통성으로 기도했고, 그런 다음 고백하라고 애쓰던 일부 사람들은 거꾸러졌으며 사방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통독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편지를 쓰면서 어제 저녁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희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더 쓰임받게 하려고 준비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건강한 남자들이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거꾸로져서 울었습니다. 제 요리사도 저를 속인 것을 고백하고 고통 속에서 제게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혼의 고통 속에 빠져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집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곳에 천병의 남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이들이, 말씀 듣는 이들이, 여러분 왜 그 예배 자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은혜가 임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고백한 것이죠. 실제로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 편지의 내용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1898년만 해도 우리 고신이 속해 있는 장로교 성도 숫자가 1898년에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1907년에는 39,600명으로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단기간에. 그리고 한 논문에 의하면 당시에 1897년에 개신교인은 전체 개신교인은 6,800명이었는데 1907년에 72,000명으로 늘어났고요. 10년 사이 10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1919년에 다시 2배가 늘어나서 144,000명이 되었습니다. 저 사이에 19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0만인 구령 운동이 있었어요.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민족을 전도하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일제 식민 지배 시대였잖아요. 그 시절에 어렵고 힘들고 대우받지 못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살아야 했을 그 시절에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이 그 어둠과 암울에 눌린 채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그 결과 일제 식민지배가 끝이 났을 때 한국교회 성도는 약 50만에 이르게 되었었고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 인수가 꺾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6.25 전쟁 다시 한국으로 찾아 들어와 그 폐허 같은 곳에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게 되면서 그곳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성도들이 그 폐허 같은 곳에서도 교회로 몰려들게 해서 지금의 교회 모습들을 갖추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부흥한 한국교회가 1970년대 들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그 70년대에 커다란 집회가 몇 번 열렸었습니다. 이 사진은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입니다. 현장에 약 100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고 30만 명의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엑스플로 71과 엑스플로 74라는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 저녁으로는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했고요. 낮에는 그 중에 33만 명이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때 걸렸던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민족 복음화였어요. 이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김중곤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방송으로 무슨 라디오 방송 얘기를 했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여름 지나면 뭐가 옵니까? 가을 지나면 뭐가 오죠? 겨울이 오죠. 겨울이 지나면 부흥의 계절이 옵니다. 그 부흥의 계절을 당시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불렀던 거죠. 민족 복음화의 깃발을 들고 온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고 그 결과 정말 많은 폭발적인 성장을 교회들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88년에 한국에 커다란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전 세계인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선교단체들이 걸기 시작한 깃발이 뭐였냐면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선교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20대, 30대가 주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교한국이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집회의 마지막에 꼭 뭘 했냐면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 내려보시겠어요? 안 어렵죠? 다시. 자, 장기 선교사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걸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은혜 다 줘놓고 마지막 날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여러분 장기 선교사라 나갈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났고요. 이 선교한국 운동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헌신한 젊은 선교사들이 우후죽순처럼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일어나면서 전 세계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한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그 CCC라는 단체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9,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청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마지막에 뭐 한 줄 아세요? 이거 다시 했어요. 청년들한테 은혜 다 끼쳐놓고 마지막 날 선교사 아니고요, 단기 선교 말고요, 장기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그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천 명이 일어났대요. 다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4년에 특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는데요. 몇몇 부교육자들, 이 30대, 40대 부교육자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 100년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오더라. 우리가 이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자. 이래서 장충체육관을 빌렸습니다. 맥시멈으로 들어가면 8,000명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열어놓고 포스터가 2주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포스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오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오고 누가 찬양하고 누가 강산지를 적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어게인 1907 1907년의 부흥이여 다시 오라는 저 슬로건만 걸고 장소와 시간만 걸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날 월요일 아침 6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 가시겠습니까? 함교 성도님들은 가실 것 같긴 합니다. 가시겠습니까?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누가 연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에 뭐라 되어 있냐면 부흥을 사모하는 청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8,000명이 왔습니다. 현장에 청년들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밥도 먹지 않고 8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다음날 6시에 그 새벽에, 여러분 보통 청년들이 뭘로 밤을 셉니까? 밤을 새거나 밤을 샌 다음에 아침에 그 햇빛을 맞을 때 자신의 그 과거의 그 밤을 샌 흔적들을 보면서 피폐하고 눌린 채로 햇빛아 비치지 마라 하면서 집에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밤새워 밤이 맞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서로 눈 20초간 바라보고 1분간 바라보고 축복하고 그러다가 하루 끝내고 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경험했을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소문이 전국으로, 당시에 아시다시피 버디버디, 네이트온, 싸이월드 로 통해서 이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부터 전국 30곳에서 동일한 집회가 열려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전데요, 2007년의 전입니다. 이걸 내가 넣었군요. 안 뺐군요. 죄송합니다. 빼야 되는데 여러분 눈을 더럽힌 건 아니고. 네. 그래서 2006년에 부산에서도 열렸습니다. 백스코를 빌렸고요. 그 현장에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계신 분들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6년 백스코에 약 8,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 소식을 보고 교계가 놀랐습니다.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 청년들의 집회를 보고 놀랐고, 딱 100년이 되는 해 2007년에 우리도 해운대에서 한번 부흥을 사모하며 집회를 열자고 시작된 것이 2007년 부산 대부흥 해운대 집회였습니다. 이날 재정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것은 어른 목사님들이었지만, 이 집회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2006년에 그 백스콜을 움직였던 그 젊은 사역자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집회가 열렸고, 기사로 확인해 본 결과 약 20만의 성도가 현장에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계속 이어져서요, 그 해에 프랭클린 그레암 전도 집회가 사직 경기장에서 열렸고, 일주일 동안 33만 명이 참여한 집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한 번 더 이 집회가 열렸고, 2014년 5.25 회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해운대에서 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당시 2007년에 부산 대부흥 당시의 집회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프랭클린 글레암 집회 모습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2014년에 해운대에서 열렸던 5.25 회개의 날 집회인데요. 이날 강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순회 선교단에. 참 그때 인상 깊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냥 티 한 장 입으시고 꼭 굳이 가방을 메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지금도 참 신기하다. 본인이 순례자다. 나는 영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선지자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이날 비가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억수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비 좀 온다고 이러면서 갈 테면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비가 두려워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어요. 저도 현장에 아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이거였거든요. 100년 전 부흥은 평양에서 부산까지, 100년 후 부흥은 부산에서 평양까지 였습니다. 그때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했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부산의 현실들을 보면서 다시금 이 집회를 준비하게 되죠. 왜냐하면 2007년부터 14년까지 있었던 대형 집회들을 통해서 부산교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부산에 있는 1829개 교회를 대상으로 전화를 다 돌려서 성도수의 숫자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06년과 5년에 이 조사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전에는 복음화율이 7%, 8%였다고 말했는데, 2015년에 전수했을 때 11.5%까지 복음화율이 부산 지역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복음화율이 부산이라고 말했던 것이 2006년, 5년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집회들이 있고 난 이후에 부산 교계 안에 복음화율이 눈에 띄게 변화되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 시절을 기억했던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이 집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아마 다 함께 하셨을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8일에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가 한 번 더 이곳에서 열리게 되었었지요. 이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날 이찬수 목사님과 유정길 목사님이 오시고 여러 찬양팀들이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냥 현장의 배치도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거 기도문입니다. 100일 동안 보내드렸던 기도문들이고요. 그 징검다리 집회로 있었던 어머니 금식 기도회, 아버지 금식 기도회, 문화 대축제 1년 동안 쭉 있었던 겁니다. 코스타 월드. 그리고 이건 일주일 동안 청년들이 매일마다 집회를 열었던 홀리 웨이브 위크라는 것이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해운대 백사장의 집회 장소, 예배 장소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소리 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소리 부탁드립니다. 너의 그 행위의 동기가 뭐냐? 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느냐고. 부산을 살려달라는 기도 그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 교회 살려달라는 기도 그 다음 문제고요. 처음 사랑,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든 목소리를 다 합하여 주님 이름 3번, 주님 이름을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목소리 높여 합심하여 주님을 높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겠지만 이날에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 세대를 살려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집회를 하고 나서 그때 모였던 많은 사역자,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날 현장에서 드려졌던 헌금 전액을 청소년들을 위한 월드캠프에 쓰자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2억 1천만 원이 거쳤고요. 그 돈을 고스란히 마중물로 해서 청소년 월드캠프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 해운대 집회 때 오셨던 인원이 이제 봉사자들이 한 2,000명 가량이 되었었고요. 참여하셨던 분들은 약 10만 명, 경찰 추산 12만 정도 되었었습니다. 이때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청소년 월드 캠프였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섬겼었는데, 이날 집회 때 많은 발런티어들, 청년들이 함께 해서 이 집회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고 누구도 모르지만 저 노란 조끼를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을 나누고 깃발 흔들고 태극기를 펼치고 쓰레기를 줍고 순서지를 나누고 물을 나누던 수많은 청년들이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집회가 끝이 나고 나서 다들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집회를 이제 마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다 집회 마치고 나면 쓰레기가 남잖아요. 백사장 쭉 흩어져 가지고 이걸 치워야 되는데, 당시 일을 하시던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제 청소 대행업체를 불러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 돌려보내고 대행업체가 와서 이걸 좀 치우자.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회 끝나고 우리 물건만 챙겨서 집에 가야지 했는데 청소업체가 안 오는 거예요.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청소업체가 안 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가 없는데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쓰레기는 모여 있는 것도 아니라 백사장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실제로 저때 치웠던 쓰레기 양이 12톤이었습니다. 치워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치워야 되는데 이제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고 치울 사람도 없고 이거를 놔둘 수도 없는 상황. 다음 날이 되면 주변 시민들이 조깅하러 나오고 백사장을 즐기기 나오는데, 기독교 집회가 열리고 나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된다면 도대체 이 집회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치워야 되는 상황이 돼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누구 남아 있었냐면 6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2명은 아픈 청년이었고요. 몸이 아픈 청년 2명과 알코올 중독인 집사님 1분과 또 건장한 집사님 1분과 65세가 넘은 집사님 1분과 제가 있었습니다.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꾸역꾸역 쓰레기를 치워야 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 방편을 동원해서 이제 쓰레기를 모으고 치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치울 생각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봉투도 없고요, 담을 수 있는 뭐 이런 기구들도 없이 정말 맨몸으로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쓰레기를 줍다 보니 한 번은 이제 애기 기저귀가 나왔는데 모르고 찍 눌러버렸습니다. 온몸에 쓰레기 냄새를 덮어가며 쓰레기를 그 남은 인원들과 같이 치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이 오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있을 1월 달에 있을 청소년 월드 캠프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집회가 열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2023년 8월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었던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고요. 이 대회가 2027년 서울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교계 어른들이 듣게 되었었고,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은혜 받는 현장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청년사역자들이 모여서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이 청소년 월드 캠프가 1월 7일부터 9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들이고요, 참여했던 이제 강사들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알만한 분들, 이 교회 분들도 보이십니다. 인원은 약 10,000명 정도 되었고요. 청소년들 8,021명이 현장에 등록을 했었고, 발런티어 500명, 강사 50명 이렇게 호텔에서 유소에서 잠을 재웠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행사들도 아이들을 위해 진행했었고, 백스코에 이런 무대를 만들고 이렇게 조감도를 그려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캠프만 할 수 없으니, 여기 내부에만 있을 수 없으니 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쉼터랑 박람회, 기독교 문화를 좀 누리게 하자는 생각들을 해서, 물론 아이들에게 이제 식사를 줘야 되니까 이걸 밥도 준비를 했고요. 참 신기했던 게, 밥을 준다고 한 끼 식사를 준비했더니 한 끼 식사당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좀 즐길 수 있는 부스를 만들자고 해서 박람회장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박람회장도 만들었었죠. 그냥 만들고 아이들이 누리게만 할 게 아니라 좀 좋은 교육을 시키자는 마음으로 교육 부스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여러 교육들도 함께 현장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하게 된 월드캠프의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따 현장에서 이제 8,000명이 모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이렇게 8,000명인데요. 잘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실제로 어쨌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저기 그 노란 옷 입은 분들 보이십니까? 이제 발런티어들인데요, 청년들인데, 발런티어들이 실내 발런티어도 있었고 실외 발런티어도 있었는데 이 묘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디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실내로 가고 싶어 하고요. 이 밖에 있는 청년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소리쳐도 잘 듣지도 않으니까. 이 전체 발런티어 담당했던 이제 목사 친구가 있는데, 후배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딱 보면 누가 봐도 좀 걸걸하게 생긴 인상이고요. 그냥 어디 갖다 놓으면 목사보다는 조폭 얘기를 좀 들을 것 같은 인상 가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도 되게 걸걸하셨어요. 엄청 성량도 크고. 내가 스피커 들고 얘기해라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형님 이러면서, 저는 목소리로 다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소리치다가 목이 가버렸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갔어요. 진짜로 목이 병원에서 이제 안 돌아온다고 할 만큼
가버렸어요. 내가 너의 이 희생을 전국에 알리리라. 가는 곳마다 말하리라. 근데 그렇게 될 만큼 현장에서 저 발런티어 역할이 엄청 중요했었거든요. 500명이 필요했습니다. 10,000명을 섬기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함께 하자 하고 그렇게 해서 모으고 모았지만 마지막에 어디가 비어 있었냐면 그 아까 보셨던 박람회장 기억나십니까? 그 박람회장이 약 100동이었습니다. 부스가 100개였어요. 그 부스마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채우게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부스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부터 해서 약 50명 정도의 발런티어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게 한두 명씩 모아서 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두 명씩 모인 사람들을 단기간에 단합되게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니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산에서 50명을 모아서 이 자리를 섬겨줄 수 있는 교회나 단체가 어디 있을까? 이미 인벌브된 곳들을 제외하고 여러 교회들,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을 찾아뵙고 청년대학부에 부탁을 드렸지만 모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이 났던 곳이 한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당호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사역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10대 부대도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고민하셨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결정에서 현장에 50명이 넘는 함께하는 교회 사역자분들이 청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곳이 어디냐면 이제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곳은 물론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됐지만 아무래도 앞에서 메인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가장 신경 안 썼던 데가 어딜까요? 박람회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보고 오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자리를 너무 잘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며 사이사이에 힘든 일이 참 많았거든요. 첫날 진짜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셋째 날 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첫날 돼서 되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어떤 이제 사건 사고들 속에서 그 중간에 이제 사고가 좀 터진 적이 있어서 그 사고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사고인지.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이 일을 준비했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복도에서 마주쳤거든요. 청년 사역자들 몇 명이. 그 자리에 바로 그냥 서로 끌어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무릎 꿇고 앉아서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랬던 자리였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첫날에 그 한 친구를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리 큰 행사여도 한 사람 잃어버리거나 사고가 생기면 행사 전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 잃어버리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어디서 찾아오겠는지 그 교회 선생님들도 못 찾겠다고 하셔가지고 500명 좀 안 되지만 발런티어 모임 단톡방에다가 이 아이 사진과 정보를 올린 거죠. 정보를 이제 올려서 발런티어 찾아주십시오 하고 나서 이 발런티어들이 후다닥 흩어져 가지고 1시간 만에 애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또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를 똑같이 또 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정보를 올린다,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애 상태가 어떻다 올리고 찾아주세요 하고 올렸더니 또 발런티어들이 우라라 흩어져 가지고 또 1시간 만에 찾아왔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또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중1이었는데요. 갓 중1 올라온 6학년 학생이죠. 중1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발달장애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서 저희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저희가 다 단톡방에다 올리고 찾아 나섰는데 거의 2시간이 다 됐나요? 아이를 못 찾았습니다. 이제 신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 캠프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 중에 발런티어 중에 한 명이 노란 조끼를 입은 자매 친구가 왠지 뭐 감이 왔는지 이 친구 남자아이였거든요. 이제 잃어버린 친구가.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 발런티어니까 여자 화장실을 간 거예요. 여자 화장실 끝칸에 이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찾은 거죠. 그때 진짜 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과 사건 사고를 겪어가며 하지만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 날 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뭘 심어줄까? 제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어머니들의 기도, 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고 교계의 기도, 교계의 후원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하는 노란조끼 입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함께 있었죠. 근데 이 노력이 이들 앞에 이 아이들이 뭘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준비했던 이벤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PT 주시겠습니까? 그 백문일답이라고 아십니까?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네, 아이들이 먼저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소리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해운대에서도 했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통치자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그 시대가 죄악과 어둠을 향해 갔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세워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곳저곳에서 청소년들과 또 해운대에서 월드캠프를 열어가며 그 현장 속에서 실무적인 것들을 감당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자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함께하는 기도가 있었고 함께하는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첫날 참 마음이 무너지는 이제 월드캠프 때 경험하고 있을 때 혼자 그 사무실에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머금고 엎드려 있었는데 함께하는 교회에서 한 사역자분이 찾아오셨고 그때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저도 울고 같이 있던 멤버들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함께하는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보통은 수고한다고 가시잖아요. 수고합니다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 수고한다고 가려다가 다시 오시더니 기도 한번 합시다 이러시더만 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받고 나니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제가 손닿지 않는 곳에서 제가 잘 모르는 사역들을 여기 있는 훈련받은 한 사람이, 훈련받은 한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해내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아이들을 8,000명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마음에 그분을 심어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집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학교기도 불시운동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집회가 해마다 2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저희가 집회를 하면요 1,000명에서 1,200명이 옵니다. 그런데 월드캠프 끝나고 가졌던
첫 학교 기도부 시운동 집회에 2,700명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 모임이 그래도 꽤 많았거든요. 부산 지역에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07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편이에요. 놀라운 일인데 안 놀라셔서 제가 더 놀랍네요. 319개 학교 중에 107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올해 그 월드캠프가 끝나고 처음 열린 집회 때 아이들과 학교의 기도 모임 세워 결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늘어난 기도 모임을 파악해 봤더니 319개 학교 중에서 부산 지역에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165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시작된 학교 기도부 시운동이라는 사역들 가운데 만났던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여러 성시화에 있는 교회들의 부교육자들과 행정 목사님 제가 잘 아니까 연결해서 교회들마다 중고등부 숫자를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올해 이때 월드캠프에 오셨던 2025년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생님들 600명 정도와 이제 학교 기도부 시운동 하시는 전국에 380명 정도의 약 1000명 정도의 사역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숫자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 조사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to be continue.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그 학교 기도부 시운동 사역도 월드캠프가 끝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9개 지역에서 이 집회가 열리고 기도 모임 세우는 사역이 있었는데요. 월드캠프가 끝나고 나서 오늘 현재 2025년 7월 현재 24개 지역에서 이 집회가 열리고 기도 모임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파악하는 인원은 저희들의 집회에 참석한 인원들만 35,000명 정도 청소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세워진 기도 모임이 600개가 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실히 성취하시기 위해 그 땅에서 일어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사역과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피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누군가 피를 흘린 것이죠. 누군가 헌신한 것입니다. 누구가 사역하신 것이죠. 그 피값 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일으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둥으로 삼아 넘어질 것 같으면 그 기둥에 기대고 일어설 힘이 없으면 그 기둥을 붙잡고 일어나 진리 위에 서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과 그분을 위한 사역들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단순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반주도 틀어주시겠지만 어떤 반주가 나오고 어떤 분위기이든지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은혜를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BGM 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곳에 아버지 기대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은혜를 주실 때,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아버지 반석 위에 서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의 메시지와 상황의 메시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그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걷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기대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붙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주여, 내가 주의 일에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서는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삶의 태도를 바꾸고 주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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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말씀 믿고 믿음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그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뜻을 사모하여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곳곳마다 열매 맺고 결실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버지 나라를 향한 여정 속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헌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